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만물을 살펴볼 때 이 세상의 운행과 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따라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또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이니까 거의 지금 설교를 다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모든 에베소서 중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설교하기가 참 어렵고 또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내용에서 꼭 이해하셔야 될 것들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문장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 본문이 어디죠, 여러분? 본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문장이 하나입니다. 복문이에요. 문장이 끝날 것 같은데 계속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체 내용이 뭐냐? 하나의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찬송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의 첫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이 14절까지의 전체 내용의 이제 하나의 중심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령한 복.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나는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려 14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참 묵상할 때마다 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말씀의 단어를 분석하거나 문장을 이해하거나 문법적으로 확인하는 그거 하기 전에 저 스스로를 좀 반성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야, 나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때가 언제 있었나? 내가 1절에서 4절까지 아니면 1절에서 3절까지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복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직 찬송에 집중해서 불렀던 적이 언제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가 주일 예배 때는 어떤가, 또 금요 기도회 때는 어떤가, 또 수요 예배 때는 어떤가, 정말 그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감사해서 3절에서 14절에 이르기까지 그냥 경주마가, 그렇죠? 마치 그 경주마가 앞을 향해서 확 달려가듯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가 언제 있었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다른 어떠한 바울 서신보다 찬양과 기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 형식적인 것도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서 단어 풀이, 문장 풀이보다 더 중요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진심으로 전적으로 찬양해야 되겠다. 집중해서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찬송하는 까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인데요. 자, 이 삼위일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아보라면 예정입니다. 예정 무슨 말이죠? 예정, 미리 정하다, predestination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5절, 9절, 11절에 사용이 됐는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비롯해서 5절, 9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원문을 읽어보니까 9절은 조금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영어로는 이제 preset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정도로 조금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예정론만큼 복잡하고 논쟁이 많은 것이 없어 보여요. 삼위일체론과 함께 예정론, 특별히 장로교를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할 때 너희들은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예정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정론 믿으세요?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예정론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장로교인이 아닌데, 네. 장로교인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정론을 싫어하는 분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도록 예정하신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결심, 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결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왜 아니겠어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인과응보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불교랑 다릅니다. 불교는 인과응보죠.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거지.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복 받는 거고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벌 받는 거지, 인과응보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아니면 운명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해야 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운명론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혼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우리 본능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기독교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운명론, 숙명론은 기독교 신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정론의 본질은 우리가 오늘 저녁으로 갈비를 먹을지 된장국이 나오는지, 버스를 탈 때 오른발을 먼저 내밀지, 우리가 집에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지 예정돼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회심을 하고 거의 율법주의자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 예정론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정말 대부분의 일들을 기도하고 나서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저희 모교회가 이제 성수동에 있는데 뚝섬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시나요? 뚝섬? 요즘엔 뚝섬이라는 말 거의 안 쓸 것 같은데 제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는 버스가 있으면 하나님, 오른발을 먼저 디딜까요? 왼발을 먼저 디딜까요? 밥을 먹을 때 하나님, 깍두기를 먹을까요? 밥을 먼저 먹을까요? 건더기를 먹을까요? 국물을 먼저 먹을까요? 하나님, 생선을 먹을까요? 꼬리 쪽을 먹을까요? 몸통 부분을 먼저 먹을까요? 하나님, 공부할까요? 말까요? 잘까요? 말까요? 이것까지 제가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게 한 1년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인생이 피폐해져가지고 제가 실어증에 걸려가지고 상당한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 인생이 예정되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면 정말 그대로 살고 싶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기행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조개 껍질을 빨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느껴져서 제가 조개 껍질만 계속 빨고 있었어요. 남이 먹은 것도 빨고 내가 빤 것도 또 빨고, 그래서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야, 얘가 미쳤다 해서 제가 한 6번 정도 신경정신과 의사를 만난 적도 있어요. 저로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도 이 예정론은 매우 중요한 교리예요. 자, 그렇다면
예정론과 관련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왜 우리 장로교는 이 예정론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우리 스스로 다 해명되지 않지만 우리는 왜 예정론을 믿을까요? 그 이유는 이 예정론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보여줘요. 우리 구원의 확실함.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예정론에서 오는 거예요. 워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꽤 오래전 분인데요. 이분은 성경의 무오성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에 정통한 분이신데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분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정론의 구원론적 의미는 이원론적 중생.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죠? 이원론, 삼원론이 아니라 이원론적 중생. 즉 중생을 얻는 원리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즉 순수한 초자연적인 구원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에 있다. 칼빈주의의 구원론의 핵심은 구원 사역의 시작에 있어서 피조물의 요인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크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택교리는 복음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볼까요? 내가 구원받은 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원리에서부터 구원론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자유롭고 은혜로운 선택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이 예정론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예정론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 흔드시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결정되어 있는 여러분이 그 길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길대로 안 걸어가면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도 받는 것이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고 앞날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 있음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허락하신 복은 뭘까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과거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꾸로부터 볼게요. 우리의 속량, 죄 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밖에는 설명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 좋은 예를 사도 바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철학적인 어떤 도를 터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하심,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걸어가는 중에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전적인 은혜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 번 이 단어를 설명해 드렸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죠? 값을 지불하고 산다라는 말이에요. 고대에는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 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다 이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속량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속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로마서를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에 누구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에 묶여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탈출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야 하는데, 바로 그 속량하심의 은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은혜는 바로 우리를 그와 같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예정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과거의 복,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첫 번째 복인데요. 이 복은 또 다른 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보시죠.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기업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회사가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사로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 말씀이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풀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사를 만들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하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완전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어 성경을 봐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기업이라고 하는 기자를 쓰는 게 아니라 터 기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토대라고 하는 말이죠. 터가 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의 헬라어를 그대로 보면 상속이나 유업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큰 복 아닙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뭔가 이득을 취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와 기쁨과 능력을 나눠 갖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정론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셋째로, 성령께서 우리 상속의 보증이 되십니다. 보증이 되세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끝에서부터 보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으시죠? 이제 여기서 기업은 뭐예요? 상속을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고, 그 앞에 말씀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증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거. 사실 저희 집은 보증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저는 이 보증과 관련해서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2003년에 유학을 갔을 때 가보니까 그 캐나다는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신용이 없으면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 신용은 받아들여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파트 렌트를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한국 돈으로 한 85만 원, 그 월세가 그 정도로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제가 신용이 없으니까
누가 영어로는 코사이너라 그래요. 코사이너. 그러니까 제 이름 옆에 그 사람 이름이 있고 제가 만약에 1년간 월세를 내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내겠다라고 하는 보증각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름이 있어야 제가 렌트비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1년치를 한꺼번에 내야 됩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낼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달치를 또 내야 되네. 그러니까 13달치를 내야 되는 거죠.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당시에 저는 뭐 차도 없었고 애는 둘이 있었는데 저희 뭐 TV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힘든 사정 중에 있으니까 어려웠는데 한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코사인을 보증이 되셔서 그분의 신용으로 제가 렌트를 살 수가 있었죠. 바로 이 보증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아라본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요. 이것은 원래 페니키아 상인들이 사용했던 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페니키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썼느냐? 약혼 반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아라본이라고 하는 말은 약혼 반지예요. 여러분 약혼 반지가 뭐죠? 약혼 반지 혹시 이 중에 약혼하신 분 계세요? 약혼 반지는 뭐죠? 결혼은 아닌데 결혼을 약속하는 거예요. 나하고 너하고 앞으로 평생 살 건데 어떻게 그걸 확인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딸을 가진 아버지에게 와서 어르신, 아버님 뭐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네, 아버님 따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 뭘 믿고 뭘 보고 그걸 하겠느냐? 그럼 약혼식 해. 약혼식 하고 진짜 너 평생을 내 딸이랑 살 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겨.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아라본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약혼 반지. 또 하나 이것이 비즈니스 용어로는 납입금, 계약금, 담보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복은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두 번째 복은 뭐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럼 세 번째 복은 뭐냐? 그거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담보로? 내 담보? 난 담보가 없거든요. 난 아무것도 그걸 증명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담보가 없는데 그 담보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침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다시 아까 그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자,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우리 상속의 보증이 누가 되셨어요? 성령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 그러니 성령의 은혜, 그러니 성령 세례, 그러니 성령을 믿으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담보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령의 보증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13절 상반절이 설명을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뭐죠? 성령의 역사는 무엇과 함께합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령의 역사가 도장이라면 그 도장을 찍는 그 인주 있잖아요. 인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주가 있어야 내 도장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말씀이 내 가운데 필요하고 그렇기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넷째, 찬송의 복입니다. 찬송의 복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과거의 복을 받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현재의 복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를 기대해 상속자가 되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실을 인증하고 보증해 주세요.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넷째, 찬송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면 찬송하려 하심이라 이지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6절 보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의 찬송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일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죄인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찬양한다, 찬송하라 이 말이 마치 무거운 사명인 것처럼 무거운 짐인 것처럼 여겨집니다만 그렇지 않지요. 찬송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바로 찬송에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갇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찬송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의 삶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의 인주를 찍으셔서 약속의 보증,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성도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어요. 전 정말 찬송이야말로 저항할 수 없는 찬송, 감격적으로 하는 찬송, 그냥 억지로 하는 찬송이 아니라 외워서 하는 찬송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하는 찬송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구나, 내가 죄가 속량되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이구나, 이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짧게 간증을 하면 저는 모태신앙이 너무 싫었어요. 모태신앙. 아니 교회 안 갈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교회 갈 자유가 있다면 교회 안 갈 자유도 있는 거지. 아니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셔가지고, 또 우리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셔가지고 교회를 안 가면 왜 밥을 안 주시는 겁니까? 내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교회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교회 가가지고 헌금도 가끔 떼어 먹기도 하고, 내 그거 가지고 뭐 사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또 재정부에 가셔가지고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실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우리 부모님들은 안 보시기를 바라는데, 아이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욕심을 내가지고, 그래 내가 예수를 안 믿어버리라,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내가 내 맘대로 살아버리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욕을 해보고 싶었어요. 욕 있잖아요. 욕 중에서 그 더블 들어가는 거 있죠? 이 따따블 들어가는 욕이 있어요. 욕이라는 게 되게 이제 이게 말이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욕을 해버리라. 그냥 확 욕을 해버리라. 그 입을 열면 뭐가 나왔을까요? 뭐가 나왔을까요? 설교의 흐름상 뭐가 나왔을까요?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사람 미칩니다. 아니 이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있구나, 내가 또 학습이 돼가지고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나는 예수를 안 믿어, 난 욕을 하고 말 거야, 나는 그냥 저주할 거야. 야, 그랬더니 그냥 마음의 양심이 막 콩닥콩닥 뛰는데요, 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요즘에 욕 잘합니다.
지난주에도 욕 한 번 할까 하다가 급히 이제 멈췄습니다만, 욕이 안 나오고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찬송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나를 아낀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내가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그 찬송을 부르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학습의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시마다 때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한탄과 아쉬움과 저주하는 말과 한숨만 나올 것 같은데,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찬양을 부르면 감사가 나고, 찬양을 부르면 그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하면 돼,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뇌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악물다고 되는 거예요? 이 악물면 다 그냥 이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기 이전에 성도가 받은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도 찬양하세요.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진심으로 찬양하세요. 이미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3절에서 14절까지가 찬송이에요. 마치 이것은 말을 타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복주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찬양을 들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찬양이 한두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